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57면에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내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도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나라와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세민한 여우 한 마리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꾀를 내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네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더냐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나무가 쓰러지려는, 나무를 넘어뜨리려는 징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죠. 지금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이제는 돼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지 않던 바로 그게 매기가 너의 새끼를 노리고 있는 징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매와 돼지는 서로 믿지 못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져서 이 매의 새끼들이 돼지의 밥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이를 구하러 갔을 때 매가 자기의 새끼를 채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 돼지도 서로를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매도 돼지도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매와 이 돼지가 공생하게 되었던 이유는 서로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어느덧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니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불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불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믿지 않은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는 것이 우리는 불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이제 사울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행했던 것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사울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어떠한 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사울은 선지자에게 또한 제사장에게 또한 그가 기도나 꿈으로 응답할 거라 생각했지만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러한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사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믿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 이렇게 살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있을 때와 사무엘이 없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자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자신의 발로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도리어 우상 또는 주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이걸로 인하여 사울의 마음은 두렵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그에게 도무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꿈으로도 또한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그는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방법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라고 말하자 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쫓아내 버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블레셋이 침공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다가 이젠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 여인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 어떻게 가느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아멘. 사울이 갈 때 그냥 사울 왕 모습 자체로 간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하였다.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이들을 다 쫓아내 버렸지만 결국에는 변장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의 침공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고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사울에게 크고 두려운 떨림이 있을 만한 무서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길을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신앙적인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앞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부단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이켜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스갯소리로 방송인들, 특히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도 점집에 참 많이 찾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취재의 결과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가 이 선거철에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낙선할지 당선할지 염려되고 걱정되어져서 이 점치는 집에 가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점치는 자들의 앞날을 잘 알았다라면 우리나라의 이 고대 시대부터 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고대 시대에 이 궁궐 안에 점치는 사람들, 이 신접한 자나 또한 점성가들이 분명히 궁궐 안에 있어서 나라의 운세나 나라의 운명을 점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행했던 일들이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도 때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그게 맞았다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뭐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국호가 고구려다, 때로는 국호가 신라다 이러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고조선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가지고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라의 운명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 신접한 자들의 이 말을 따랐다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라가 바뀌고 국호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지금은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공화정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떻게 퇴색되어지냐면 나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착하며 이것이 풀려지기를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할 때 다른 것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요.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갔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이가 사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술법으로 사람을 올려라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사울 왕이 그것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접한 사람과 박수들을 다 이 땅에서 멸절시킨 거 아니냐.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싶다. 이젠 난 더 이상 신접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지금 올무에 놓아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신을 신접하지 않아서 이 미신처럼 귀신을 불러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는 고향 땅 떠나지 않고 싶고 나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테니 이 일로는 네가 벌을 당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고발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해달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가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을 밝히지 않았고 변장하여서 알아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그 말에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라 당신이 사울이시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구약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12월 첫 번째 주 낮 예배 때 좀 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난해 구절을 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강신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적이 되었던 이유를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셨던 이유를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 25장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가 글을 남겨 그의 후대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 사건을 해설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맨 뒤에 뒤쳐져 있는 약한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쳐져 있는 이들을 야금야금 죽이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나면 너희는 아말렉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평정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다 죽여라 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남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왕 아각을 데려오고 또한 이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또한 노예를 끌고 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말을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처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당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똑같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사무엘처럼 보여지는 이의 말을 통해서 결국 그가 두려워하고 기력이 다하여 엎드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먹지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만들 테니 이것을 먹고 이 기력을 회복해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거절하지만 결국 이 여인이 강권하여서 그의 말을 듣고 침상에 앉고 또한 여인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가루를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에게 먹이고 또한 그의 신하들도 함께 먹고 그곳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결국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탈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들 지금 신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잖아요. 신하들이 왕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동하고 있을 때 왕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면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분유통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분유를 이렇게 나눠서 담아갈 수 있는 조그만 통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조그만 통들에다가 담아가는데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2개를 더 챙겨갔던 기억이 나고 젖병의 물을 충분하게 챙겨갔던 기억을 합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면 신하들이 그것을 몰랐다라면 신하들이 지금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왕을 잘 살피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본문은 그들이 뭘 챙겨갔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하들도 왕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지금 본문은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여인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말에 그가 따르고 청종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두려움에 뭐 하고 있냐면 신접한 여인의 말은 그가 따르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부각을 시키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력이 탈진했다라면 그의 수행하였던 부하들이 그를 수행하고 있던 이 협력자들이 사울을 챙기고 또한 그를 회복시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라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접한 자의 말을 결국 따르고 있는 결국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면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더 듣고 있는 건가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과 그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면서 믿음대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고, 나는 너에게 왕권을 빼앗아 너의 이웃 다윗에게 이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금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유효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애썼다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장면이 전환된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고 멸절시켰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론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의 믿음대로 행함이 잘못된 것의 끝으로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데 그 끝이 맞닿아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